오늘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울산으로 어하나 올림픽이 있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5시 반에 모였고 또 그 친구들 또 교사들 또 학부모들 55명 정도가 출발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작년인가 우리 안동에서 그 어와나 올림픽을 한 적도 있고요. 아마 여러 도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2026년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있습니다만은 울산에서 하는데 한 3시간쯤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5시 반에 출발해서 8시 반쯤에 도착을 하고 10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예배도 있고 그리고 다 마치는 게 한 4시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뭐 한 8시 정도 가까이 되겠죠. 어쨌든 그 얼굴들 이 친구들 보면은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은 아주 얼마나 그냥 똘망똘망한지. 어쨌든 출발했는데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그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 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 논란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 문제였는데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경우는 이제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제 이 문제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시끄럽게 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례를 먼저 받고 예수를 믿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어서 좀 긴장과 또 마찰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닌데 혹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유아 세례를 나는 받고 쭉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없지 않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굳이 할례 그 흔적을 지울 필요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해갖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를 굳이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이유도 없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받으려고 또 애를 쓸 것도 없다.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맡겨진 헌신,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비교해서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르고 부족하다라는 비교의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있는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21절 이하에는 이제 종과 자유인, 노예와 자유인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종이고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신 사람도 있고, 나는 이미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 자유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내가 노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 뭐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유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혹 그 종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종에서 혹 자유자 혹은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애를 쓰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종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유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종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신분이 설령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신분이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이제 베트남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는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근데 가보면은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어떤 당도 인정하지 않죠. 거기에서 한 30여 년 동안 선교한 우리 총회파송 선교사님이 그분의 주된 사역은 그 촌에 어려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집이긴 하지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한 30여 년을 했어요. 근데 은퇴를 작년에 했는데 이분이 여태까지 지은 집이 몇 채냐? 22,000채래.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네. 근데 22,000채를 지을 때 뭐 웬만한 건 다 여기서 갔겠죠. 그 집을 지른 그 자금이 다 우리나라에서 갔겠죠. 뭐 제 생각에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네. 이거만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집을 질 때마다는 아니지만은 지역에서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참 고맙다는 거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근데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면은 그저 여기서 편하게 거주하라고 영주권 정도는 줄 것 같아. 예. 근데 베트남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안 준대요. 30여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비자를 계속 연기해야 돼요. 연장해야 돼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동네가.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누구도 반대 못해요. 하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서 볼 때 속은 난 모르겠는데 그 자본주의 그게 아주 강한 거죠. 사는 집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대요. 아파트나 이런 거 사는 집은 살 수 있는데 건물은 못 산대요. 교회도 건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렌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듯 하면서 자유가 없고 또 자유가 없는 듯 하면서 자유가 있어요. 그놈의 나라 참 신기해요. 네. 특별히 거기 가서 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놀라는 게 오토바이 부대. 오토바이가 뭐 얼마나 많이 그냥 있는지. 네. 그 신호가 뭐 하여튼 끊어졌다가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 뭐 오토바이가 그냥 수백 대가 나가잖아요. 수백 대가. 네. 근데 그 운전도 어쨌든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예. 우리 같으면은 사고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사고 거의 안 나고 자기들끼리 잘 요리조리 피해서 다녀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운전도 제가 보니까 자유가 있는 동시에 확실한 엄격한 룰이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예.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율법의 특징이 정죄잖아요. 율법의 특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자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하고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정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의 자유예요. 그 순종도 무슨 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말씀 어기면은 벌 받고 뭐 하나님이 노하시고 뭐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억눌려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억눌려서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음식을 먹는 문제들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통 양심의 자유 혹은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되죠. 그런 자유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유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쓴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쓰죠.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 새벽부터 여러분 좀 어렵긴 한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종인 동시에 자유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노예인 동시에 자유자다. 그거예요. 네. 노예 신분으로 설령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의 의식을 겸하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노예처럼 종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 맡겨진 사명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그 성당이 있는데 안동 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안동 지역에서 한 10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한 신부님이 그분 이름이 안드레 부통이라는 분인데, 네. 부통 만든 것 같은데요. 안드레 부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래요.
근데 1966년도에 와서 1977년도까지 있다가 이제 아마 그 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베네딕토 수도원 산하에 있는 신부님인데 그 북아프리카에서도 사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벽화를 많이 그린 분이래요. 그래서 안동에도 또 뭐 청송에도 뭐 봉화에도 곳곳에 아마 그림을 그린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안동 예식장 이렇게 신부 신랑이 이렇게 오면 여기 서죠. 그리고 여기 주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벽화를 그렸다는 거지. 그 신랑 신부 그 모습이 있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다가 그 안동 예식장 그걸 리모델링 하다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신부를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문화에 그 맞게끔 그린 거죠. 신랑 신부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제가 보니까 가장 우수한 그림 것 같아요. 그 전시회를 해요. 여기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앙드레 붓동 그 신부의 어쨌든 그 예술 선교라고 해서 뭐 예술 선교는 맞긴 맞는데 나는 그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그림도 열심히 그렸겠죠. 네, 그림만 열심히 그렸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그림이 남는 거죠. 그분이 그 당시에 10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아니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림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문을 보냈는데 이쪽 우리 안동 교구에서 저는 뭐 교회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문자로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그 오냐 안 오냐 그런 그 문의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초청장도 일단 안 보내고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는 또 보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점검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어제 4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갔어요. 갔더니 뭐 그 그림들 한 180점 정도 이렇게 쭉 조그맣고 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예술의 전당 3층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벽화 쭉 있는데 벽화를 다 뜯어내서 전시한 건 아니라고요. 벽화 뜯어낸 건 뜯어내고 또 안 되는 것은 그냥 사진 찍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이 남긴 작품들이 다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 고운사 또 그 주지 스님도 초대를 했고 뭐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성당 그 가톨릭 교인들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 생각에는 100여 명이 넘게 왔으니까.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축복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로 말하면 예식을 갖는 거예요. 예식을. 한 40분 정도 예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그 예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성경도 읽고 또 메시지도 좀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뭐 성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또 물이 혹시 진짜 있어가지고 벽화에 물 뿌려지면 그 그림도 또 잘못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을 진짜 뿌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예식들이 거기 순서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가톨릭이니까 내가 갔겠죠, 사실. 뭐 가톨릭이 아니었으면 거길 또 갔겠어요. 네. 근데 이제 사진들을 또 찍잖아요. 쫙 찍는데 거기에 어쨌든 타종교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아니 뭐 이렇게 종교 다종교 타종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또 오해를 또 살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러나 제 생각에 뭐 내가 무슨 그런 의미로 간 건 아니고 가톨릭에서 어쨌든 그 신부님이 그 선교 사역 속에서 또 미술, 그림, 예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가 돼서 간 거니까. 근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뭐냐면 어쨌든 각자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탤런트를 그 그림 그리는 탤런트를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여러 사역을 하는 중에 또 곳곳에서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또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온 지 60년 그게 1966년도에 왔으니까 그리고 돌아가긴 했지만은 그 앙드레 부똥이라는 선교사 혹은 신부님이 와서 60년이 지난 이때 그런 그림들이 작품들이 발굴이 되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그래서 다시 그 당시의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성당이라든지 또 기독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진들을 전시하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밖에서 하잖아요. 근대 문화, 그 유산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뭐 사역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대상, 문화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혹은 신분의 문제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갈등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분쟁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부르신 그 상태대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무 벗어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